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아래로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업앤다운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은 또 거침없이 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 코어 밸류,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가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핵심 가치를 붙잡으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가치를 붙잡으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붙잡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붙잡았던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다운로드 되기를 주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아멘. 먼저 사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 경험은 기적 체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실감이 나야 돼요. 기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이 일어나며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란 성전 옆에 있는 큰 행각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믿는 사람이 모였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이요, 큰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섞여 삽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섞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적군인지 아군인지 섞여 삽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해지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겪은 이후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어떻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기적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살면서 기적도 체험하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무례하다든지 상식을 무시하고 에티켓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이 기적 체험.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체험하게 됩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번째 경험은 칭송받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통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싫어서 상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비범함이 느껴져서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죠.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거룩함과 깨끗함 때문에 가기가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칭찬받을 일을 했다,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와는 달라, 저 정도는 살아야지 진짜지 라고 느끼면서 칭송을 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 때도요, 주먹을 쓰거나 좀 거칠게 하는 친구들도 어설픈 애들만 건드리지 정말로 성실하고 착실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다른 애들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감히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거룩함이 드러났고,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기적 체험, 칭찬, 칭송받음, 이거 업되는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좋은 경험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세 번째 경험은 쓰임받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원 사건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기록하고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하나는 회복 사건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기록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몸이 고장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다 나왔고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다. 구원 사건의 통로로, 회복 사건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밥 먹고 잠자고 일하며 살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누군가 예수 믿는데 통로로 쓰임 받고, 그리고 누군가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는데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사도들이 그런 쓰임 받았어요. 그 경험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2007년도에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2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간에 갔다가 피랍되었다가 목사님과 한 명의 형제가 죽고 나머지가 돌아왔죠. 사람들은 선교 방법 운운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사건이 있자마자 위로하러 그 교회에 갔었고, 또한 장례식 때 또 미리 가서 문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그 아버님이,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제주도의 장로님이십니다. 5년 만에 인터뷰를 해서 국민일보에 실었고, 그래 아들과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감동받은 것은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그렇게 원했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언젠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제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돼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버지가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편지를 썼는데, 내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무엇이 되든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판단을 믿고 너의 소망을 믿는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편지를 썼대요. 그 길로 그런 목회자가 되었고
청년들과 함께 갔다가 2007년도에 7발의 총을 맞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죠. 그 시신이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로 갔다면 책임자가 먼저 돌아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피랍된 청년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자기 아들의 시신을 비행기에 태워달라. 그 인솔자의 몫이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장례를 치렀고 5년 만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아들이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 갔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갔다는 건 좋지만은 참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일찍 데려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한다. 제주에 있는 한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도 성경을 쓰고 인터넷으로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낸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국민으로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의 인생에 일찍 갔다는 것, 그 자부도 남아있는데 자녀, 손주도 남아있는데 마음에 이해할 수 없고 어렵지만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숨을 거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감사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아갑니다.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만이 할 일이 아니라 무엇인 다 할 일이죠.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도들은 그 와중에서 구원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 지금까지가 업된 경험이라면, 기가 막힌 경험이라면 이제부터 또 중간에는 참기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함께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번째 경험은 시기받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힘든 일입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견디기 힘든 일이죠. 다섯 번째는 오늘 보니까 투옥당함.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힘든 일이죠. 시기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옥에 갇히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버티기 힘든 사건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업앤다운. 롤러코스터 아시죠? 88열차, 청룡열차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있었는데 공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기를 받고 옥에 갇혔는데 그럼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업되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섯 번째 경험은 천사 만남.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보아 준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우리 곁에 보냄을 받았는데 믿음의 후사들, 즉 믿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대요.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천사 안녕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옆에 있는 거죠. 그 천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빛의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사도들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는 헬라 원본의 안겔로스는 에인절,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해요.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실제로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통과했어요. 보면 보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밖에 서 있으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옥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성전에 가 있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는가? 예, 그 당시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죠. 새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 보고를 듣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황당해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누가 당황해야 됩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당황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누가 당황합니까? 옥에 사도들을 가둔 사람이 당황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업되는 경험이죠. 천사 만남.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경험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 형편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가십니다. 그곳까지도 가세요. 감옥에 가셔서 사도들을 끌어냈는데 옥은 갇혀 있었고 자물쇠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도 간수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을 빼냅니다. 그래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빼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끄집어내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겠죠. 선포합니다. 이런 경험도 하시며 살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운됩니다. 어떻게? 다시 붙잡힙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섯 번째 경험, 다시 체포.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다시 붙잡혔어요. 다운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다시 체포하게 하실 거면 왜 천사를 동원해 나를 풀어줬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천사까지 동원하여 풀어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힘도 못 쓰고 다시 잡히게 하시는가? 여러분, 천사를 동원하셔서 자물쇠 잠긴 감옥문, 간수들이 지키는 그곳을 빼오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잡아가는데 아무 손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잡혔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데, 아니, 이 작은 문제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그럴 때가 있어요. 1,000만 원과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당장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내 10만 원 비교가 안 되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지 않지? 왜 붙잡히게 하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사를 보내셔서 간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와서 다시 잡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 늘 겸손하게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려갈 때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시 체포돼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27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어요? 함께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절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덟 번째 경험, 신문 받음, 재판을 받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이스라엘 국회인데 반원의 형태로 7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제자들이 세 줄로 앉게 됩니다. 참관하게 되죠. 그리고 맨 앞에는 그 재판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앉아 있죠. 그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 서더라도 겁을 먹습니다. 누구나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위기의 순간에 원칙을 고수합니다. 어떤 원칙? 나는 인생 원칙,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하겠다. 삶이 흔들릴 때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옳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요. 이 길로 가면 안전할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안전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영어로 again,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또입니다. 다시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크게 써서 밥상에 붙여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또에 또 다시 체포되고 신문받고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뇌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회 중에 벌떡 일어나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33절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죽이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에 따르게 하다가 그 또한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해가 되시죠? 아홉 번째 체험은 사람 만남.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죠? 가말리엘,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가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 하면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랍반 하면 히브리 말로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선생님은 랍비라고 불렀어요. 나의 스승. 그런데 위대한 스승은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스승이다.
근데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반이 7명 있었어요. 7명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서 배웠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벽을 두 학파 가운데 힐렐 학파의 힐렐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설득합니다. 사람에게서 이 일이 시작됐으면 그냥 없어질 것이다. 드다 기억하지 않냐, 유다 기억하냐. 그들도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다 없어졌고 사라졌다. 찾을 수 없지 않느냐. 만약 이 사상과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냥 두고 보자. 설득이 되죠? 그런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십니다.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그냥 절 꾸벅꾸벅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절을 하지 않을 거야 결정했어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런 것은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대가문, 종손 어려운 겁니다. 저도 저희 집의 종손인데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별 얘기를 다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보다. 어른도 몰라본다. 조상도 몰라본다.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다 하죠. 그때에 작은 할아버지가 딱 일어나셔서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부탁하지 않은데도, 별로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십시다. 클 만큼 컸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우리 어른들을 무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바르고 아주 정직하게 살고 하는데 다 자기 뜻이 있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축복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옆에 서 있게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잘합시다. 이런 날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친구가 대견합니다. 왜? 자기가 믿는 그 도리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얼마나 의지가 굳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고 내버려 둡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 그 제자가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원해서 참 신기하죠? 뇌물도 주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나아졌다는데 일이 해결됐다. 저는 관공서와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그런 일도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가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도들을 지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업, 다운, 다시 업 경험. 여러분, 다음 사건은 이제 예상하시겠죠? 다시 석방됩니다. 40절. 우리가 40절까지 벌써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한 10절 정도를 모든 정거장에 들리듯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었는데 오늘은 아주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읽을 때가 있어요. 쭉 가면서 사도들의 경험을 봅니다. 10번째 마지막 경험 4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10번째 경험은 다시 석방. 그들이 사도들을 놓으니 그들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냥 풀려난 건 아닙니다. 매맞고 풀려났어요. 경고받고 풀려났어요. 어쨌든 풀려났어요. 지금까지 사도들의 경험을 제가 10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적 체험, 칭찬받음, 쓰임받음, 시기받음, 투옥당함, 천사 만남, 다시 체포, 신문받음, 사람 만남, 다시 석방. 전부 4글자로 줄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참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읽고 말로 하고 들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겪었고 몸으로 견뎠습니다. 기적 체험하다가 칭찬받다가 쓰임받는 현장에서 잡히고 매맞고 들어갔다가 천사 만나고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다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시차를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다가옵니다. 조금 평안을 누리려 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웃을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짜증내다가 감사하다가 풀 쥐고 있다가 주먹 불끈 치다가, 그게 인생입니다. 질문 한 가지, 그 순간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순간들 속에서,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41절 이렇게 살아갑니다. 41절 함께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먼저는 기뻐하면서 살았다. rejoicing. 기뻐하면서. 왜 내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디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떠납니다. 기뻐하면서 rejoicing. 여러분, 그들이 풀려날 때 채찍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팔과 손과 등짝에 채찍 짜고 있어요. 채찍은 쉬운 거 아닙니다. 긴 가죽 끝에 납덩이 달려 있습니다. 끈에 맞을 때 아픈 게 아니라 그 가죽이 몸을 다 휘감고 마지막에 납덩이가 살에 붙였다가 다시 그것을 잡아당길 때 그 납덩이에 살을 파내고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터지고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옥을 나설 때에 여러분 등짝에 채찍 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걸 기뻐하면서 리조이싱,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경험도 기뻐하면서 법정을 나서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기뻐하면서 리조이싱.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기뻐하면서, 이게 그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이 rejoicing, 기뻐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을 앞에 다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10가지가 보면 기뻐하면서 기적 체험, 기뻐하면서 칭찬받음, 기뻐하면서 쓰임받음, 기뻐하면서 시기받음, 기뻐하면서 투옥당함, 기뻐하면서 천사 만남, 기뻐하면서 다시 체포, 기뻐하면서 신문받음, 기뻐하면서 사람 만남, 기뻐하면서 다시 석방. 그런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오늘 구절에 41절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rejoicing because they had been counted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for the name.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도 기쁘게 경험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핵심 가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y after day. 오늘이 지나간 내일, 내일이 지나간 모레, day after day, 매일매일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성전에 모였든지 아니면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옮기든지 they never stopped. 그들은 절대로 stop, 중단하지 않았다. 뭘?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가르친 걸 스탑하지 않았다.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never stop. 절대로 스탑하지 않았다. 날마다 어떻게? 시간에 관계없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든지 좋은 일을 당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일을 했다. 붙잡고 했다.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예수,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았던 예수, 여러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 33세의 청년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선택해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모든 사람이 있지만 다 먹고 다 같이 말하고 다 같이 살지만 지상에서 딱 한 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분으로 선택해서 보내신 바로 그 메사이아, 바로 그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신 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이 핵심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for the name, 그 이름을 위해 여러 가지 10가지 경험을 하면서도 기쁘게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핵심 가치를 잃지 않았다. 여러분, 핵심 가치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의 핵심이 뭐냐?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냐? 여러분, 그냥 오래 살 거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합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그들의 핵심 가치였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 내 말과 표정과 행동이 주님을 닮는 것,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말씨와 예수님의 행동도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 그것도 닮아야 되죠. 속도 닮고 겉도 닮고 비전도 닮고 그분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전하고, 그래서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정치도 관여하고 삶 가운데 사업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살리는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 예수, 그분을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붙드십시오.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높이십시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주일날 오면서 설교하는 단상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성도님들 만날 때에도 손 한번 잡고 인사하는 그 표정 가운데서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다시 설교하고 집회할 때에 한 명이 있더라도 만 명이 있는 것처럼, 만 명이 모이더라도 한 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어린아이를 대하더라도 정말 성인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한 명의 영혼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 주님의 재치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경험이 사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타이틀이 그 사람을 높이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For the name,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처럼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며 그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인생의 최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전진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